우리 앞뒤분 아는 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예.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속에 화가 있으면 이 말이 안 나와요. 이가 갈리죠. 근데 말을 하면은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풀려요. 그리고 표정이 풀리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 듣고 좋은 말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에 목사님 보면은 제가 반 놀리듯, 이건 진심인데 놀리듯 얘기하는 게 20대 같다고. 진심입니다. 예, 진심. 20대 같고, 그러니까 상쾌해요. 신선해요. 우리 20대 청년 계신데 20대를 만난다는 거는요, 참 신선하고. 그리고 전도사님 아침에 이 피아노 저는 반주를 이렇게 들으면서 힘이 있게 생겨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신선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의 예배자예요.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 그럼 금요일 날은 예수님 고난당하신 고난일이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마리아의 아들로 오셔서 33년 사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바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아침에, 다음 주일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어요. 신자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이게 달라야 돼요. 그리고 또 믿어요.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다 지키셨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마지막 약속은 이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던 그 주간에 첫날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바로 북동쪽 가까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갈보리산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네 갈보리산. 예수님 거기서 죽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냐면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더라도 신자에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욕을 먹어도 아멘하고 얼른 꿀꺽 삼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예수님 앉으시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참 좋아요. 수줍은 마음, 나의 최선을 다하는 마음.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그 나귀가 걸어갈 그 길을 또 자기 겉옷으로 겉옷이 뭐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쿠팡으로 주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벗어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벌 옷밖에 없었을 것도 몰라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한 번은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여러분 그 시간이에요. 애들이 소리를 쳤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경배의 찬송이에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종려나무까지, 아까 집사님이 그 그림으로 우리 그 교동문 읽을 때 그 나뭇가지를 그려놓는데 마치 그런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이건 뭘 연상하냐면은 전쟁에서 왕이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시민들이 나와서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그죠? 승리의 왕으로 당신이 오셨군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께 우와 이렇게 한 건 뭐냐면은 당신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왜 낙이냐고요? 말씀대로. 왜 그럼 어린 낙이에요? 기도하셨잖아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하실 만왕의 왕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죽으시던 그 주의 첫날에, 4일이면 이제 죽임 당하실 텐데 공개적으로. 메시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환영했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소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동을 피우다, 소동을 부리다. 밤중만 되면 이 근처가 아주 시끌벅적하잖아요. 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죠? 요새 지하철역 주변에 시끌벅적하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총선을 앞두고 막 흔들잖아요. 왜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소동, 시끄러워요. 반대예요. 예배와 소동은 반대 의미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만 소동은 사람들 속에 똑같은 모습으로 다투면서 싸우면서 신경질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떠드니까 나도 떠든다. 네가 욕하니까 나도 욕한다. 예배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신다.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목적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타이타닉처럼 침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나. 누가? 왕께서. 아무에게나 종려나무를 흔들어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할 마음도 환영할 마음도 없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관심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헤로당. 헤로당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 왕 자리를 지킬까?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낸 것은 관심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볼 때마다 그들 속에 있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저희가 누군데 안식일에 이 회기망측한 짓을 행하는가? 이미 구약에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행하셨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 세대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요. 춤을 추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데 유독 하나님께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관심, 한자예요. 한자. 저기 있는 청년들 한자 알려나 모르겠어요. 5급까지 했어요? 한자? 3급? 무관심하면 관심이 있다예요? 없다예요? 어렵죠. 근데 사지선다를 보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지 2개 중에 하나 뽑는 것도 어려운데. 무관심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을 무,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이 없을까요? 정확한 뜻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침에도 오면서 전화했어요. 뭐 먹었냐고, 어제 뭐 했냐고. 왜 묻니에요? 나는 당신 생각 많이 한다. 공원 돌아다니니까 어린아이를 그 유모차 끌고 또 놀아주는 엄마들 볼 때 우리 애들하고 당신하고 그렇게 놀아줬던 모습이 생각이 나. 당신은 참 좋은 엄마였던 것 같다. 우리 애들도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아빠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오늘 아침에
했던 거 보고 드리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하면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괜히 욕이 나오려고 하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여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은 다른 관심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렇게 절기가 되면 6월절이거든요. 그때가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시즌이에요. 절기가 되면 대목, 돈을 버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적어놓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에 가서 돈 버는 법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웃으셔야 돼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동물을 사고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멀리서도 가까이에서도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면 맨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맨손으로 오시지 않았죠?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리려고 동물을 끌고 왔다고요. 비둘기 아니면 또 어떤 게 가능했어요? 양도 가능했고요. 또요. 돼지 말고요. 네, 소 끌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제일 좋은 걸로, 흠이 없는 걸로 끌고 왔는데 딱 성문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양문으로 들어오면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통과. 당신이 들고 온 양은 부적격. 다 불합격이에요. 안 된대요. 왜? 눈을 보니까 아마 간이 안 좋은 것 같아. 응? 다리를 절고 있네? 얘 털이 왜 이래? 얘 약한 거 아니야? 마약한 거 아니야? 얘 대머리네? 이렇게 동물을 보면서 합격, 불합격을 나눴어요. 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는요, 어떤 걸 드려야 돼요? 순전하고 온전한 것을 최선을 다해 드려야지 병든 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 불합격이에요. 멀쩡해도 불합격이에요. 건강해도 불합격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돼. 불합격이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을 사야 돼요. 저 가게로 가세요. 저 가게에 갔어요. 아이고 당신 그렇군요. 당신의 양을 내가 사주겠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 인심 쓰는 척해요. 10원에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멀쩡한 거 이거 가져가면 오케이예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사요 말아요? 사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를 남기고 그 주인은 돈을 벌어요? 990원. 억하는 세상 속에서 그게 어렵죠. 990원을 남겨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원으로 사들인 그 양을 또 다른 그 여행객이 오면은 얼마에 팔아요? 또 1,000원 받고 팔아요. 또 거기서 990원을 남겨요. 세상에.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환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환 좀 쳤어요? 남대문 가면은 그 달러, 그거는 정상적인 거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밖에서, 성전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쓰는 돈을 성전에 쓸 수 없었어요. 성전 돈이 있었어요. 세겔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밖에서 내가 수십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반세겔, 한 20만 원, 30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거든요. 유대인 20세 이상 남자들은. 근데 밖에서 많이 들고 왔어도 그 돈을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니까 돈을 바꾸러 가야 돼요. 돈의 종류를 바꾸러 가야 돼요. 수수료를 내야죠. 그 수수료를 또 엄청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 제사 예배 드리는 곳,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성전과 교회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펠로십, 교제하는 곳이에요. 돈 버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돈 버는 곳을 예수님은 엎으셨지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고,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할 바로 그 성전에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어디로 다 갔어요?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 비즈니스에,
노는 일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관심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거를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관심은요, 우리에게 세상 열심을 내게 합니다. 더 이뻐지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성경은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불만인 세대예요. 지금 세대는 사지선다에 익숙해서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신자에게는 true와 false예요. 진실이 아니면 뭐예요? 거짓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다는 것은 이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 세상 생각, 질투, 경쟁, 누구를 밟고 더 높아지고 더 낳고 싶고 이런 것을 따르다 보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거기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영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영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기차처럼 골똘하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잘나볼까, 잘 살아볼까. 세상 일에 골똘할 수가 있고, 그런데 골똘하다 보면 어떤 일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 일에,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식어진 사람들.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해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하나님 왜 나는 자꾸 불안하죠? 이만큼 사는데. 내 자녀들이 이만큼 괜찮은 거잖아요. 하는데 왜 자꾸 마음속에 평안이 무너지나요? 내가 뭐에 골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성전 안에서조차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관심이 없고 돈을 벌어 재물을 모으는 일, 육신의 일, 잘 살아보는 일에 관심을 쏟았던 그 사람들, 나와 닮지 않았는지. 내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 가난하고 어린 아이들처럼 세리와 창녀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께 무관심할 것인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분이 구원자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왕관을 쓰고 오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사람들과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왜 그러면 그들은 예배하지 않고 소동을 일으켰느냐? 첫 번째 무관심. 두 번째는요, 무관심은 소극적인 태도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들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적개심이에요. 적개심, 화, 분노. 적극적인 태도예요. 예수님께 적개심이 불타오르면, 화가 나 있으면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이렇게 인사했잖아. 당신 덕분에 삽니다 하니까 마음이 녹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쳐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네. 지금 그 화 때문에 주체를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옆에 분 한번 살짝 보세요. 살짝만. 짜려보지 말고. 우리 저기 형제는 막 웃어주는데요. 보니까 막 화가 나는 분 계세요. 막 싸우고 싶어요. 적개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해를 준 것이 있나요? 우리는 불쑥 우리 집에 허락 없이 찾아오는 사람을 강도라고 합니다. 119에 신고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훔쳐가는 사람들도 강도예요. 겁박하는 사람도 강도예요. 나를 마구 때리는 사람들도 강도예요. 강도라면 우리는 싸워야죠. 불타올라야죠. 적개심으로. 예수님은 어떻죠?
문득 그분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성서의 예언대로 따라서 오셨어요. 우리를 겁박하셨습니까? 우리를 해치셨습니까? 우리의 돈과 우리의 무엇을 빼앗아 가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 세대는 예수님 교회 얘기만 하면 이렇게 불쾌한 감정, 너무 분한 감정까지 생길까요? 성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 걷고 애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예배하는데 그 옆에서는 불쾌하고 불편하고 분노가 치밀러 올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고 그들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 대제사장이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불쾌, 불편, 분노했는가? 예수님께.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많이 익숙해졌어요. 하다 보니까 앞차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쭉 따라가는데요. 고급 승용차가 참 많더라고요. 고급 승용차가 많아요. 저희 동네는 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신중동은 많아요. 예. 얼마 전에 그 고급 외제차가 앞에 달리더라고요. 근데 뒷좌석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머리를 자꾸 뒷좌석 그 유리로 이렇게 바깥으로 내는데 가만 보니까 잘생긴 반려견이 머리를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코가 잘생겼어요. 코가. 아마 제 이름은 코코인가 봐. 내가 운전하면 생각하는 거. 코가 너무 잘생기고요. 이 바람결에 이 개털이 죄송해요. 반려견 털이 막 이렇게 날리는데요. 예전에 그 미국 할리우드 영화 보니까 그 천장이 오픈카 열려 있는 차를 확 달리면 여자 머플러와 함께 이 머리카락이 바람결에 확 날리면은 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 미국 가고 싶어. 아메리칸 드림. 그러니까 그 개가 그런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바람결에 막 털이 날리고 코는 잘생겼고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더니 조금 지나가더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더니 그쪽으로 창문 열려 있는 틈으로 또 머리를 내요. 저 반려견은 잘생겼어. 고급 승용차 회장님 자리에 앉았네.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 생각이 순간 들었다고요. 근데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나는 사람이지. 같이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람이지. 너무 쉬운 말이에요. 나는 사람이지 하니까 우습죠? 내가 그럼 반려견인 줄 아셨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행복해요.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너무 알아요. 뭐만도 못하다는 말들을 이 잔인한 사람들에게 했잖아요.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그분의 작업이 있어요. 건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 속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화가 많이 있거든요. 버럭 화를 내죠. 누구를 딱 지금 째려보는데 그럼 고개를 이렇게 미셔야 돼. 버럭 화를 내. 그럼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그 병. 화병으로. 뭐 하면 화병이래. 화를 내니까 아이고 저 병자. 저렇게 또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화가 있는 한, 적개심이 있는 한, 형제 자매와 화목하지 못한 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고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소동이 계속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은요, 사람들 틈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내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분하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뭐가 사실이고 거짓인지 가리기가 어려운 혼돈 속에, 허우적대는 사람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가장들이 일하고 있다고요. 내 내면을 외면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안주거리 삼아서 씹습니다.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 내가 감사와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씹어야 될, 화를 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삼았다고요. 여러분, 삼성을 조심하. 삼성. 우리 회사 삼성 말고 세 가지 성을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성적. 성적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몇 점 맞았냐고 물어보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코피 났어? 그러면 애도 민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씩 웃어요. 성적부터 물어봐요. 첫 번째 성, 성적. 미칩니다. 두 번째 성, 성공, success, 성공에 미쳐요. 누구는 성공했는데 나는요? 누구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요? 내가 어때서요? 사람인데. 두 번째 성, 성공. 세 번째 성, 성취. 성취라는 것은 내가 시작해서 내 능력으로 성과를 거두는 것을 성취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 가지의 이 바퀴가 지금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전 세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도 이 삼성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쳐요. 남 부러워 살기 힘들어요. 질투해요. 비난해요. 그러다가 삶을 마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분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예수님께 눈빛을 돌리세요. 다른 데 관심을 있었다면 예수님께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것도 예수님 소유 아니에요. 빌려 타고 오셨어요. 게다가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별명은 나사렛 예수예요.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그들은 비아냥거렸던 후진 동네 출신의, 그의 외모를 보세요. 옷차림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채 예수님께 오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닮고 싶을 만한 아름다운 미가 없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요, 그분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30대의 청춘을 그분처럼 못 입고 살고 싶지가 않다고요. 우스꽝스럽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처량하게 느껴지잖아요. 사회가 무시하잖아요. 그 스펙을. 예수님 스펙이 어때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바로 그 현장에 나온 아이들이 외쳤어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찬양을 불렀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소동이는 이 세상, 분노하는 사람들 틈에, 그 어른들 틈에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호산나라고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너희는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잘 읽었죠. 잘 알죠. 뭐라고요?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어른들은 찬양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충분히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는 꽉 차 있어요. 주일학교도 다녔어요. 미션 스쿨도 다녔어요. 30년 예수님 믿었어요. 당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단 한 번 없다면 예수님을, 그 스펙을 어떻게 흠모하며 어떻게 경배하며 그분께 내 삶의 내 옷두리를 벗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나셔야 돼요. 자꾸 왜 스펙을 만나시려고 하세요? 병든 자, 어린이, 세리, 창녀,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 그들에겐 세 가지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삼성 의식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세 가지 의식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해요. 첫 번째, 죄인 의식.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 없으니까 난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 하나님, 내 속에 분이 많아요. 억울해요. 내 인생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뭐라고? 호산나 고백해요. 두 번째 의식, 탕자 의식. 탕자.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내가 과거에 무엇을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웰컴 받아주신다. 탕자 의식이에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주일에 갈 곳은 어디다? 하나님 품 예배당, 교회, 성전이다. 탕자 의식. 세 번째, 은혜 의식이. 은혜 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sorry, I'm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주님.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닥토닥. 잘했어.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의식, 탕자 의식, 죄인 의식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혈통이 좋아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5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부른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혈통이나 어떤 민족, 어떤 랭귀지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아멘 예수 믿은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요, 회개가 되더라는, 회개가.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그 인간 용서해 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시험 들기가 좋아요. 봉사의 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무슨 일로 바뀌어요? 내 일로 바뀌어요. 하나님 일로 시작했는데 자기 일로 바뀌어요. 자기 성취로 바뀌어요. 자기 성공으로 바뀌어요. 자기 성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나, 우리는 성전에 있으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나 여전히 소동을 일으키는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예배해서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2월부터 구로동에 있는 한 교회에 점심을 먹고 얼른 달려갑니다. 청년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코로나 전에 한 10명 정도 모였다가 지금은 싹 사라졌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청년 리더 한 사람을 좀 키워주시면 그 청년 리더가 다른 청년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 청년부가 세워지면 그 청년들이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고마워요. 주일학교 교사 지난주에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다음에 와플 만들어서 줄게요. 진짜 반가웠어요. 청년들이,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의 다음이잖아요. 이들이 없으면 우리 허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그런 생각으로 저한테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왔기 때문에 그 형제를 만나 30대 초반 2년 전에 결혼했어요. 지금 전세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두 번째 만나는 날, 목사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무서워져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네. 저 전세 사기 당할 뻔했어요. 20대 군대 제대하고 결혼 전까지 모아둔 전 재산하고 은행에 대출받은 그 융자하고 전세로 들어갔는데 다 날릴 뻔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살았어요.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 석 달간 잠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천장이 보이는데 잠이 안 오고 너무 무서웠대요. 이거 날리면 수억 내가 어떻게 벌어서 갚지? 옆에서 누워 잠자고 있는 와이프가 울어요. 어떻게 자기가 가장인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분함으로 바뀌었대요. 어떤 인간인데 이런 짓을 하나. 가슴을 치면서 석 달을 살았대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극적으로 해결이 돼서 재산도 지키고 이사 갔다.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 인생의 괴로운 날이 더한 날이 찾아온다.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더 힘겨운 날이 찾아온다. 그때도 교회를 떠나지 말자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형제, 당신의 예배 자리를 지키자고. 형제, 이건 전쟁이거든. 말씀을 맺습니다. 내 힘으로 예배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능력과 은혜를, 지혜를 덧입어 오늘도 예배합니다. 나 역시 세상 소동에 빠져 중심 잃고 함께 떠들고 함께 분내고 정신없이 싸우다 한 세월 보낼 것이 틀림없는 내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강팍한 예루살렘과 같은 이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의 유일한 호산나이십니다.